저 십자가의 못 박을 부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욕망과 욕정이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열망과 소망인데, 그게 우리 관점, 이기적 관점 가운데 있을 때는 욕망과 욕정으로 번역된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못 박을 부분이 무언가 하면 우리의 연약의 죄라 이름할 수 있는 무지의 산물인 무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무능하거나 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능하거나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땅의 주권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름을 짓는 모습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일제 그 말모이라는 데 보면 그 등장하는 그 시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름을 보면 보편적으로 영자, 순자, 금자, 옥자, 말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순이, 재순이, 삼순이 이렇고 저희 동네로 치면 옥철이, 금철이, 말철이, 진철이, 순철이, 윤철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장명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해안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아담이 무지하거나 무능한 상태, 약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이 가지는 파워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울러 제가 잘 사용하는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또 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정의예요. 이러함에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낙담합니다. 왜 낙담하는가? 먼저는요, 원래의 우리, 그러니까 창조 바로 직후에 제대로 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9년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과 환경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평가절하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19년 현재 자신의 모습과 환경이 예수님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몰라요. 모르고 단순히 옆집에 순이가 있습니다. 순이 어머니나 옆집에 철이 어머니와 비교하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3명이 있다. 예를 들었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다, 중학교를 갔다, 초등학교를 갔다. 이것도 비교합니다. 학군이 어떤지에 대해서. 대학을 가면 더 비교합니다.
서울 안에 있다, 서울 바깥에 있다.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서울대를 갖다 칩시다. 제가 오늘 참 선심 많이 씁니다. 서울대를 갖다 칩시다. 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옆집 순이와 철인의 애들과 비교합니다. 그 집은 뭐 외국에 어디를 또 갔다 왔다네요. 자, 비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들보다 못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외국에 갔던 그 사람은 또 누구와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제가 어제 그 결혼식장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당연하죠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그분에게 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의 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흰머리가 그분은 얼마나 멋있게 났는지 너무 중후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모습이 저는 뭐 요거 새치도 아니고 이상하게 나잖아요. 부러운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부러움들이 나의 올무가 되고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지금 우리의 모습과 환경을 예수님 안에서의 변모된 모습으로 생각지를 않고 옆집 순이와 철이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정의함으로 낙담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무지의 산물로 스스로 정의된 무능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정의했던 그것,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참 연약한데, 나는 참 무지한데,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어떤 것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도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것도 죄예요. 죄라고요. 연약함 속에 있는 무지를 통해 주어진 이 무능하다고 저울질 해버리고 평가절한 나의 이 모습도, 이 결단도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옆집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옆집의 순이와 철이네와 비교할 때, 그 생각이 들어갈 때 그 생각을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펴본 내용, 우리의 죄인 욕정과 욕심과 무능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여서 예수님으로 사는 멋진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잠시 제가 언급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방향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한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철저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나를 사랑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 바울을,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단어라고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의 방향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이 여러분 뭐죠? 대속이 제가 계속적으로 이름 이야기를 하니까 대속이도 누구 이름인 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속은 누구 이름이 아니라 대속은 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이 마이크가 필요하다 하면 이 마이크를 얼마에 살려고 해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대속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정의와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정의합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능하다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옆집 순이네와 비교했어요. 누구도 이 땅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죠?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라고 칩시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자,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그렇다 치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건희 회장, 이재용 씨가 부러워하는 게 누구겠어요? 아닐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어디에 도전해서 떨어졌었죠. 대통령 자리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그 대통령 자리만 욕심낼까요? 또 다른 욕심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대통령들은 지금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왜? 감옥 안 갔으니까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통령보다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옆집 순이와 옆집의 철이네와 비교해서 우리를 정의하기를 무능하다고 정의해요. 세상은요, 돈과 연봉으로 우리를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어떻게 되죠? 그 연봉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세상도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바라볼 때도 무능한 죄인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공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가치로 생각하면 제로라는 단어예요. 이런 우리를 성경은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죄인이라는 단어를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인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제로예요. 제가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퀴즈를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그 노부희 권사님 지난번에 맞췄잖아요. 그러면 목양실 오시면 10,000원을 드린다 그랬죠. 근데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바람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께 문제를 내는데 오늘은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한강에, 강동 쪽에 한강에 시체가 10구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시체가 10구 있어요. 자, 총을 빵 쐈을 때, 워커힐 쪽으로 수영을 해서 건너는 게 오늘 게임이에요. 자, 문제 냅니다. 시체가 10구 있는데 준비 요이 땅 일본말로 말모이에 보면 이런 말 쓰지 말합니다. 준비 시작 했어요. 땅 쐈어요.
문제 나갑니다. 19의 시체 중에서 몇 번 시체가 한강을 먼저 건넜을까요? 어렵죠? 몇 번? 자, 명예건사님들이 모르면 다른 분들에게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죽었는데 못 건너죠. 만일에 총소리에 놀라서 음에 놀래라 이러면 그게 시체일까요? 시체 아닐까요? 그건 시체가 아니에요. 오늘도 권사님 맞추셨어요. 시체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단 말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자꾸 꿈적거려. 준비 땅 하는 총소리에 놀래가 음에 놀래라 하는 사람이 몇 명 여러분 집에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부분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정의할 때도 우리는 무능한 존재.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어떤 가치로 우리를 비교할 때도 연봉의 어떤 부분까지밖에 이르지 못해요. 성경도 그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는 우리를 죽었던 존재, 시체이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공의적 관점이 아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우리를 환경과 조건과 외적 요소에 따라 바라보면 죄로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요? 대속물로요. 대속이 뭐라 그랬죠? 내가 얻으려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건요. 우리의 가치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외적 요소로는 제로이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만큼요, 우리의 가치가요. 할렐루야. 예수님만큼 되니까, 소중하니까, 대속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방향성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나는 방향성이라고요. 제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이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에 몰려 우리를 정의했던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정의되어진 우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절대로 자전거 못합니다. 타보다가 자빠지고 얼굴 깨고 아이고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타봐야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형적 부모의 모습과 가족 구성원을 향한 가족의 모습이 투사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분명히 제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라 할지라도 부모라는 이름과 가족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그 아들은, 그 딸은, 그 남편과 그 아내는, 그 부모는 예수님을 대속물로 지불할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나의 방향성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방향성인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방향성, 또 하나는 철저하게 나의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성인데 하나님의 방향성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지난번 믿음의 양면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한 면과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한 면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건 한 면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 은혜 주신 것에 반응하는 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성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타인에게 전가하든지 비교하면서 하려고 해요. 자꾸자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 누굴 바라보는가 하면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툭툭 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요, 누구하고 우리를 절대 비교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천사까지 비교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적 관점에 바라보면 죄인이라고요. 죽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만 바라보신 거예요. 옆 사람 안 바라봤습니다. 옆에 누군가도 없었지만 옆을 바라보질 않고 다른 피조물을 바라보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셨다고요. 십자가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한 10명 정도 나왔다 그러면 한 명 그냥 죽어도 별로 신경 안 쓴 적이 있었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자일 경우에는요, 이것도 하나님은 이게 일대 독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100년에 여러분의 그 대에 그걸 3대라 친다면 100년을 3대라 친다면 대략 3대 독자만 돼도 200년에 5대 독자만 돼도 6대 독자만 돼도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안 갔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요. 왜 안 갔는가? 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여서 바람 불면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왜? 혹시나 넘어져서 다칠까? 혹시나 뭐해서 어떻게 될까? 그랬다고요. 별의별 약을 다 먹여주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토끼를 잡아서 그 안에 인삼을 넣어서 데려주기도 하고 별의별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앞에는 아들이었거든요. 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한 사람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 하나 한 사람만요. 그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의 행복을 위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였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방향성을 정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타인이 어떻게 했다 해서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고 이 이야기는 타인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야 하면서 타인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것 아니라고요. 행동의 범위를 정할 때 타인과 비교하는 것 절대 아니고 내가 행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에 드리워진 나의 방향성이라고. 그런데 근자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예언하는 삶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미리 예견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자에 일어나는 흐름 두 개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 몇 시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자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교회 가면 딱 맞겠다 생각을 혼자 하고 있어요. 이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를 스스로 예언하고 있어요. 아내는요, 아내 나름대로의 예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밤 차려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머리 만지고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괜찮은데 둘 다 예언한 상태에서 맞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안 된 상태, 자신 스스로가 다 예언하고 있는 상태, 내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딱 부딪히면 싸워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집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화장실이 하나에서 애들하고 저하고 씻으려고 그러면 자는 시간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씻으면 그 다음 내가 씻어야지 하고 누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하나 꼬여버리면 아니 아빠는 왜 그렇게 늦게 씻어? 부터 뭐 거기서 왜 뭐 오늘 아침에 안 하던 샤워를 해부터 시작해 별의별 소리로 서로 부딪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근자에 흘러가는 흐름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흐름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는요, 타인의 삶을 감독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않는데 타인한테는 자꾸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지금 살기를 강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요하는, 그 살도록 감독하는 그 모습은 탁월해요. 이상하게. 자기는 못 살면서 타인을 향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탁월하다고요.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서 산도를 먹을 때 저는 이랬습니다. 옆에서 누가 산도를 먹고 있으면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돌려야 된대. 산도 아세요? 산도? 이렇게 돌려야 된대. 야, 이건 이렇게 돌려서 딱 열리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핥고 먹어야 돼. 얼마나 분수를 많이 뒀는데 나는 먹지도 못하면서 먹어본 역사도 없으면서 옆집 애가 산도를 가지고 있으면 크라운 산도 그렇게 했던 게 어릴 적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진짜 흔한 말로 귀신같지 않은지 이건 이렇게 살고 신앙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뭐 설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난도질하고 감독하고 다 지시해요. 근데 자기는 정작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못해요. 성경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산도 이야기나 피와 들보 이야기나 똑같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방향성이 뭔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으로 나타나기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을 자꾸 옆 사람으로 생각해요. 야, 우리 남편이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아내가 이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안 되겠죠? 또한 타인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머뭇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리할 때요,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길 요구하는 것 사랑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라 이 말은 나를 향하여 하신 명령이에요. 저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뭐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 치지 말라고요. 제발. 아내 치지 말라고요. 자식 치지 말라고요. 속으로 어떤 마음 먹지 말라고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을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불러야지 우리 남편이 부르면, 우리 아내가 부르면 그 바짓가랑이 잡고 천국 간다. 그 생각 버리시라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라 불러야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가장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우리 혈연 가족 공동체와 우리 보혈 가족 공동체인 교회 가족들에게 실천해야 된다고요. 내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모습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죽었어요. 나는 뭐라고요? 시체라고요. 시체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데 예수님이 만일에 아내에게 요랬다고 생각이 되면, 남편에게 요랬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잘 몰라도 아내에게 요랬다고 하는 것보다 설거지해주고 섬기고 발 닦아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같아 하면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설거지 이야기 나왔죠.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요. 이 삶으로 한 주간 멋진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 아멘. 예수님 구주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아멘.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성령님의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좋은 일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 완주에 맞춰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사람은 나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야 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누가 내 대신 가족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만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뜨겁게 가족을 품게 하소서, 교회를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좋은 일을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를 원하고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여 뜨겁게 가정의 가족과 교회의 가족을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허락하시는 좋은 일, 복된 일, 멋진 인생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우리를 정의했던 우리의 무능한 모습과 약하고 연약한 모습, 옆집과 주변과 환경과 비교하며 정의했던 나의 평가절하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라고 정말로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삶으로 좋은 일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것대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부활이라는 것으로 좋은 일을 확정하신 주님, 행복을 확정하신 주님, 하늘의 평안을 확정하신 주님 따라서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정이 무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지 가운데 우리를 정의했던 그 무능한 모습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